이게 넘어왔네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례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넘어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부 우리 간증 및 찬양으로 우리 전용대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죠. 안녕하세요. 나는 괴로워서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이러하여 주선에 갈 줄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기쁨되어 용기 주네 나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짐 괴로워 마라 나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을 어두리 혹시 음악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제 이어폰 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성도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올해 제가 44년 차가 됐는데요. 가장 집회하기 힘든 곳을 꼽으라면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신학생님들 집회하기가 가장 편한 곳을 꼽으라면 다만입니다. 깜빵이죠. 그러면서 또 제 모습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부탁을 받고 제가 두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감히 어떻게 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줌을 익숙치를 않아가지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방송을 가면 PD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몸만 가니까요. 이번에 이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역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아침에 위로와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함께하기를 원하면서요. 또 두 번째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라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결국 몸과 사람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물어받기 원한다.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야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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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죄송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발표한 지가 올해 한 41년, 2년 되거든요. 한동안은 이 찬양을 정말 부르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수들은 자꾸 새로운 곡을 발표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표한 노래들이 이제 당자처럼이 첫 번째 앨범이고요. 주의 주를 처음 만난 날, 용서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다 제 입에서 발표한 노래들이거든요. 이 주의제가 이제 집회하다 보면 이 노래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본래 17 학생 시절에 가요계를 데뷔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트로트 작곡가선 최고 작곡을 했던 박준석 선생님이 주최한 경연대회에서 1등하게 되면서 멋모르고 노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물론 예수를 몰랐고 어려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 곁을 떠나서 그냥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트로트 음악을 했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트로트 음악을 아주 잘합니다. 이곳에 우리 저 존경하는 목사님, 저 형님한 우리 허인모 목사님 들어와 계신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제가 노래 트로트 잘하는 거 아세요? 아멘. 웃고 계시네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폐렴치를 일주일 앞에 두고 저는 어려서 많이 아프고 쓰러진 적도 많고 또 전립선도 있고 그랬지만은 성인이 되면 수술하면 완벽해질 거라는 기대감 갖고 살았는데 19살 때 새벽에 쓰러지면서 다시는 일주일을 쓸 수 없다는 목발을 걸 수 없다는 그런 최종 통보를 받게 됩니다. 스타가 되는데 처음에 노래할 때만 해도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다. 또 구수한 목소리에서 그런 소리 들었던 제가 그렇게 됐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의 자살을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목발 때문에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살다가 지쳤다. 장애인이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가장 장애인이 좀 편했던 때는 김대중 정권 때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당신이 몸이 불편했으니까 신경을 더 써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있어봐야 그냥 액세서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가 하나 발의해도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노래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이제 4번 자살했으니까 얼마나 수면제를 많이 먹었겠습니까? 또 술도 많이 먹고 몸이 썩은 대로 썩었는데 저는 어려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부터 합동축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웠던 저로서는 이제 기도원을 간다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쪽지를 써주면서 지금도 저는 집회 다닐 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원 갈 때 꼭 담임 목사님께 운운하고 가라. 그것이 정말 건전한 기도원인지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참 기다리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여자분이 들어오니까 저는 여자 목사님, 그 당시에 여자 목사님이 뭐 있다고 상상도 안 할 때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반말로 네가 전용되냐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맞다고 그랬더니 금식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평안히 주라 주신 거 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나오려고 하는데 차가 끊겨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근데 또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죠. 근데 방언이 뭔지를 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도 돌았구나. 그리고 아마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3일째 새벽 3시쯤으로 저는 그저 추측을 하는데 뜨거운 빛을 보고 저는 쓰러지게 되고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제 아침이 되었거든요. 아침이 되었는데 오전 낮이 됐는데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 살아생전에 늘 자식들한테 가르친 게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고마움을 잊지 마라. 그걸 늘 가르쳐서 이제 그 최자실 목사님 찾아갔죠. 그 여자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모르니까 아줌마 그랬다가 기도원 식구들한테 아주 혼났죠. 어찌됐든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목사님 웃기만 하시더니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그때 저한테 뭐 하는 놈이냐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어린 나이에 또 기분이 제가 굉장히 상했던지 또 제가 노래하는 놈입니다 그랬더니 금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랍니다. 그냥 그러면 네 그러면 될 텐데 제 입에서 10년 동안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살기도에서 저를 본 분들이 그래서 저를 기억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3번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돌아오지 못할 때, 억지로 안 돌아오면 못 돌아올 때. 왜냐하면 외국 집회를 나갔어도 꼭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용대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다. 저희 후배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수별로 시작하고 첫 번째 앨범이 탕자처럼 발표됐고 그 전에 이제 앨범이 비밀번호 나왔지만 정규 앨범 탕자처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천 순복교에 제가 집회를 초청을 받아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멜로디가 하나하나 발음이랑 비슷하네. 그냥 지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 멜로디가 제 마음속을 후벼파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지금 이제 목사님 됐지만 이 노래를 쓰셨던 안철호 목사님 그 당시 교회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고 이 노래를 녹음하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하고 이제 바늘과 씨를 하는 김숙규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두 번째 앨범이 이렇게 실린 곡인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레마는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누나한테 조금만 도와달라 했더니 어린 동생이 지금 또 2천만 원 넘는 돈 도와달라니 빌려달라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 또 누나가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을 하나도 못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 노래가 이제 이 찬양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뭐 전용대가 전과자 출신이사부터 시작해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정말 새 노래를 깨달았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새로운 앨범을 자꾸 발표할 때면 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이 노래 불러달라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신 것이 새 노래가 뭘까? 물론 새로운 곡을 발표하는 것도 새 노래지만은 저는 새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똑같은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가면 성도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다. 똑같은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다면 매일 다르게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전 목사 부러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 목사는 주의전이 몇십 년을 불러도 여전히 앵콜 나오잖아. 네, 그렇죠. 나는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하면 잘려. 그 소리가 굉장히 우습게 소리로 들렸지만 또 굉장히 마음이 저는 아팠던 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왜 똑같은 설교를 매일 다시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성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집회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데요. 간증은 많이 한 것보다도 찬양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찬양입니다. 주를 처음 만난 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갔을 길은 영광을 다 본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구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련다 그 수많은 토마처럼 묻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성도사님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네요. 길을 가다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꼼짝 못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꼼짝 못했던 모습 그리고 어느새 흘러내리는 눈물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한마디 더 들으려고 애썼던 모습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 때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담당해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녁 7시에 시작한다. 죄송합니다만 90% 이상이 7시 넘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저도 이제 오히려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이제 집회를 가면 강대성 올라가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은 강대성 거의 잘 안 올라갑니다. 밑에 앉아서 올라가고 아니면은 또 하단을 이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미리 이제 찬양팀 할 때 미리 들어가서 함께 찬양도 함께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객석에서 이제 찬양하니까 이제 제 옆에 앉았던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물론 제가 살도 찌고 그랬으니까 저를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거든요. 저를 소개하니까 목사 혼자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웅성웅성했죠. 그냥 강사가 안 왔나 하고.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일어서니까 제 옆에 곁에 계시던 성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들 예배 드릴 때 일반 성도들보다 200배 넘게 은혜 받으라는 거죠. 그냥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글들을 못 보는데, 유튜브를,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2011년도에 개설을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찬양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꾸 제가 집회가 이제 없어지니까 다운이 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게 되는데,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냐면요. 제가 지금도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소리를 억제를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지 못하니까. 근데 집회를 모처럼 갔더니 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무섭구나. 자기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성도들한테 그런 표현하던 제가 지금은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갖고 이제 간증 또 말씀 찬양을 나눴거든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해피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솔직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방송 나갔는데 제 후배 MC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게 나오네요. 이게 나오죠? 이걸 틀어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찬양하는 삶하고 다시 걷는 것하고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는 당연히 이제 제가 찬양하는 삶을 44년 동안 걸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몸이 불편한 것은 묻어둔 채 찬양하는 삶을 대답할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걷고 싶다고 했더니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여전히 걷고 싶은 거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습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바로 감사였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의 실력 정도면은 목회를 하셔도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목회를 안 했냐고요. 단임 목회를 안 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머물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 계실 자리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가니까 선교사님들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죄송합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싶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만난 것은 뭐였냐면요, 모두 떠나갔는데 친구도 이웃도 세상도 저를 포기하고 친구 이웃들도 저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밖에 목숨까지 버리면서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그냥 그게 좋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1학년 1학기까지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부흥사시니까 가수니까 따라다니까 아니니까 노래하다 보면은 집에 돌아와서 자취방에서 천정 바라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청춘 누가 보상하면 그 시간 돈 벌어야 될 시간이니까요. 1학년 2학기 때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한 밤새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저를 살렸던 말씀입니다. 그같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얀 낙하서 그물 행하여 기적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때는 제가 최전상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수업도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자리는 이것이다.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도들을 속인 게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뭐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전성기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었으니까요. 교회에서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제 생각이지 정작 그렇게 됐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원이 그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노래하는 것. 언제 가면 존경하는 박종수 목사의 칼럼을 봤더니 완주자의 삶을 살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충격에 빠졌던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매일 갈등합니다. 한참 활동할 때도 카페 음악 같은 거 제작하던 제의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뭐 어려우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제 집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서울시 집이고요. 비록 제 집 없어도 몸 불편해도 여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이 주님 만난 그날까지
철들어가는 삶을 살자. 믿음 안에서 철들자, 그게 제 소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세중학교 윤석재 목사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저하고 이제 40년 지기인데, 그분 집사님 때부터 이제 제가 잘 알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 찬양의 품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고 1월 7일 날 아주 성황리에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 아시면 잘 아시지만 국내에서 이 성전 교회 안이 동시에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기둥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형님, 성도님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야. 그래서 형님 농담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개척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란 소리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래해야 될 이유, 더 열심히 찬양할 이유를 또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그만큼 일한 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재벌됐을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된 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고개 좀 숙였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밑에 떨어뜨려 갖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 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당의 정상을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죄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어찌다가 부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원망한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손이 내 평생 손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는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내 평생 소원이고 우리 아들을 죄송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가을이는데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주님 이제 돌아와 주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 내 평생 소원이 없고 내 평생 소원이 일어서나 눈물이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 이 아들이